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잘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 사도가 여기까지 이제 선포하기까지는 그냥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그에게는 엄청난 고난, 죽음까지도 도래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서 말씀을 이제 받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가지고 드려진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참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상상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수없이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들으신 분들 계십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못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안다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모순인가 하면 일생 동안 알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또 아는 만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누가 좋으냐? 여러분 믿음이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믿음 좋습니까?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이 믿음 좋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있고 기도를 많이 기도하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관계성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만 우리는 알 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비밀한 분이시다. 비밀만 보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과 항상 대화를 했던 모세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그 엘리야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려고 하지 말아라. 나를 본 자는 살아남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사 자기를 숨기셨습니다. 우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음성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시면서 자기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속성을 보려고 해라.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 하는 데서 실패가 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가페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축복이시다. 하나님 속성입니다. 이 속성을 보고 속성을 따라서 가는 자들이 신앙에 성공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쫓아가려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신앙에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보여주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면 너희들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제일로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속성.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열어가고 알아가야 할 비밀이기 때문에 알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 속성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 속에 하나님은 이 사명 속에 사명을 받은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채워가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밀을 또한 드러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누구도 이 바울 사도와 빌립이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합니다. 누가 이것을 이해를 합니까? 오늘 이 과정을 한번 쭉 이제 장로님이 설명했습니다. 그 앞절부터 설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지금 열심히 지금 추적해 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 누구도 이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것은 첫째는
열린 길과 닫혀 있는 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적어도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열린 문과 닫힌 문, 열린 길과 닫힌 길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소급해서 말씀드리면 열린 길은 은혜로 가야 하고 가면 또 열리게 돼 있어요. 열린 길은 은혜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이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했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걸어가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좁은 길을 보여주시면서 이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으면 넓은 길을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길은 결국 멸망이라는 것이죠. 좁은 길을 보여주시면 이 좁은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 가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없어요. 그러나 이 좁은 길을 가면 닫혀 있는 것 같지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은 어디까지 다 있다? 천국문까지 다 있다.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문까지 다 있다. 이 말씀이고, 우리에게 어떤 문을 열려 있는 문이 여러분이 없으면 대로가 열릴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좁은 길이 열릴 수도 있겠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인터넷을 한번 뒤져봤더니 월 2,200만 원씩 연금을 20년 동안 타는 그러한 복권을 당첨된 우리 한국에 하나 나타났다 그래요. 참 대박이다. 그랬더니 연금 복권을 샀는데 5장 묶어진 거 샀는데 그럼 하나 사고 똑같은 번호를 또 인터넷으로 사고 있는데 2개가 다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에 2,200만 원씩이 이제 꼬박꼬박 들어온다는 거예요. 대박이지요. 대박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그거 보고 박수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산다고 해서 다 되나요? 산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항상 좋은 것만 있어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어주신 길이 정말로 이제 화려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냐면, 주시는 이제 그 명령이 뭐냐면 이 길 가라는 겁니다. 이 길 가면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가 길이 있습니까? 바다가 어떻게 길이 있어요? 그래 가다 보니 열리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어디가 길이 있어요? 가다 보니까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광야가 어디 길이 있어요? 그래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도달합니까?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라 그 말입니다. 이 길 아니고 다른 길로 가서는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 열린 길, 이 은혜로 반드시 가야 되고, 가게 되면 길이 열린다. 닫혀있는 길도 있습니다. 닫혀있는 길은요, 수고나 애써도 되지 않고 고생만 할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면 영안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먼저 열려서 이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인지 닫힌 길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 성령에 따라서 갔더니 앞에서 보니까 15장부터 지금 이 사건이 좀 이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또 이 가는 전도의 길이 작작 갈라서는 15장에 가서 갈라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게도냐에서 누가 손짓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여기 오셔서 복음을 증거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빌립보에 지금 도착을 해가지고 빌립보에서 잠깐 머물면서 이제 누구를 만나는 거 하니까 점치는 귀신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꿈속에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이 손짓하면서 여기도 와서 좀 우리에게 복음을 좀 증거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손짓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가는 가 보다 하고 이제 그 길을 통해서 배를 타고 열려서 거기까지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갈릴 때 뱃길이 열리고, 뱃길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누디아를 만납니다. 빌립보 가보면은 이미 옛 성터가 있습니다.
엄청난 호화로운 성터가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다 무너져 버리고 좀 빼쪽하게 무슨 형체 하나만 남아 있는데 복원한다고 그러는데 언제 복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가면 기념교회를 하나 지어놓고 기념교회 바로 가면은 누디아가 빨래터가 하나 있는데 빨래터라고 해서 큰 강인 줄 알았더니 냇갈, 우리나라에 보면 조그마한 냇갈이냐 물이 약 한 콜콜콜 쏟아지는 그런 냇갈이 있는데 아마 그 펀펀한 절에 기도하러 바울이 가다가 그 빨래에서 그게 아마 만난 것 같습니다. 거기를 총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감옥은 위에 산 중턱에 감옥이 하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거기까지 가는 데까지 아무 거리낌 없이 잘 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을 좀 더 알려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안이 좀 열린 사람이 돼야 돼요. 육안이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바울과 실라가 하는 일을 어떻게 우리 인간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해를 합니까? 왜 그 성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옥문이 열렸는데 왜 안 나가냐? 왜 좋은 일인데 매일을 맞느냐? 여러 기타의 모든 일들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적어도 성령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들은 명확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옥문이 열렸어도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허락한 길은 반드시 방해가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18절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이 누구를 고쳤습니까? 점치는 귀신 하나를 고쳤다고 말합니다. 18절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까? 한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었고 온전한 사람 만들어 주었으니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심히 괴롭게 하여 괴로움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는 이유는 왜 괴롭게 합니까? 치유를 통해서 사람이 고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니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해 가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아가면 제일 배 아파하는 부류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사단입니다. 사단은 제일 싫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좀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께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 반드시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그 방해꾼은 사람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고 어디에 자연을 움직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일에는 사단이 막고 서게 돼 있더라 그 말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일 구원의 역사이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제일 싫어하더라 그 말입니다. 사단은 땅을 잃고 집을 잃고 사람을 잃고 쫓겨가면서 절대 가만히 당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도 해코지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땅에 갔더니 귀신 들린 무덤을 파고 들어앉았는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제 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에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내 안에 이 사람 안에서 내가 좀 살고 싶으니까 우리를 쫓아내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그 청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떼거리 군대 귀신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했기 때문에 명령에 따라서 이 귀신들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를 이 사람에게 나오기는 나는 갈 데가 없으니까 저 비탈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좀 살게 해주세요.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 돼지떼에 들어가지고 돼지들이 미쳐버립니다. 돼지들이 미치기를 시작해가지고 비탈로 막 내려가더니 물속에 다 빠져서 익사에 다 죽어버립니다. 이 소문을 많은 사람이 듣고 예수를 거부합니다. 빨리 떠나세요. 영적으로 사람을 세웠고 영적으로 사람을 잘 건사했으면 사람들이 그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여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그 사람에게는 살 수가 없어서 나오기는 했으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방해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돼지 속에 들어가겠다고 이제 요청을 했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돼지 속에 들어간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돼지를 다 끌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다 수장시켜서 그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공격하게 만드는, 예수를 배척하게 만드는,
이게 방해예요. 다른 게 방해가 아닙니다. 영적인 방해는 우의적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바울과 같은 일은 바울과 같이 엄청난 일은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애쓰고 심으면 반드시 어둠의 역사가 있다는 것, 방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심하면서 우리가 항상 대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에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가 우리 없으니 더욱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고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느 부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것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이거 막아주세요 해서 미리 딱 막아버리고 막 이러면 얼마나 KBS에서 나오는 어떤 그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수없는 고난을 당하고 고난 속에서 이것을 없애려고, 이것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씩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없으니 끝까지 가야 돼.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나타나기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빌립보 성에 잠깐 머물면서 그 귀신 들린 여인 하나를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계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생기려면 이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것은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은, 귀신 하나 쫓아냈다고 해서 사람들이 감동 안 받았어요. 도리어 바울을 갖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적어도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혹에서 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하고 사람이 몰려들어서 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터인데 도리어 그를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라고 말입니다. 이것 갖고는 안 되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이적과 기적이 필요하기에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고 매를 맞게 만드시고, 매를 맞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옥문을 열어주시고, 옥문만 열어주십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도모하셔서 한 가지 가지고는 될 수가 없더라 그런 거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어디까지인지를, 나를 향한, 나를 쓰고 싶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 이 교회를 통해서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비밀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야 되는 우리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한번 우리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이 모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치를 남겨주었습니다. 수치는 옷을 벗기고 옥에 가두고 답답함을 줍니다. 쇠사들에 채워 죽음을, 위협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극적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을 온전히 구원의 백성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은 변함없는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구도 듣더라? 죄수들도 듣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족이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서부교회 등록한 사람들이 똑같이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데 보면은요 뒤로 처지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고, 가족도 마찬가지. 내 믿음이 이만큼 갔으면, 자식 믿음 이만큼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안 따라올 때가 있고, 또 부모 입장이, 자식 입장 보는데 자식이 앞서가는 신앙이면 자식이 이만큼 앞서가는데 부모가 안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는 예로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시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까? 결국은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기도의 그 위력이 어거스틴을 만들지 않습니까? 방종한 그 아들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당장 기도 시작했다고 해서 당장 역사가 일어난 건 아니었지만은 시간이 많이 가다 보니 어느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어저께는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이순애 권사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오십니까? 그래서 밖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쯤 들으십니까? 그래서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때는 전화를 내가 참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서부교인들 이제 한 30% 정도는 지금 이제 교회를 올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버렸어요. 전화도 하기 힘들어요. 전화를 해서 안 받아버리면 이거 정말로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전화도 안 쓰면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길래 그냥 마음이 그런가 보다 하고 기도만 열심히 했어요. 그때 전화를 딱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 이 전화를 받으니까 이게 주님 음성 듣는 것만큼이나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십니까? 월요일날 만나서 좀 만납시다. 월요일 아니고 오늘 좀 잠깐 들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여쭙던 간에 오셔서 11조도 헌금도 꽃값도 전부 다 이렇게 오시면서 가시면서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눈떠 오십시오 하고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망을 갖습니다. 서부교인들 열심히 기도하면 언젠가는 전부 다 이제 봄날에 눈 녹듯이 녹아서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천부여 주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편함없는 믿음을 가져 다 듣더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어거스틴이 그냥 방종하고 도망가도 결과적으로는 어머니의 기도에 영향력이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서가고 뒤서오는 그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답답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어느 땐가는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교수의 몸으로 손발이 꽁꽁 묶인 채로 입만 살아있기 때문에 입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입술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결과적으로 교수들이 듣더라. 교수들이 듣더라. 이것이 왜 제가 자꾸 이게 강조하냐 그러면요 31절에 가면 뭐라면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이 왜 나온 줄 아십니까? 이들은 이미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감옥에서 한 것을 다 보았어요. 지근거리서가 아니라 바로 옆에서 보았어요.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감옥이 조그만해요. 크지도 않아요. 이 톡을 같이 파가지고 만드는 감옥인데 사람 몇 명 집어넣으면 그냥 꽉 차는 감옥이에요. 그런 감옥에 지키고 있는 밖에 지키는 분들 바로 담 안에고 멀리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있는 감옥 같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 우리 교회보다도 적어요. 우리 교회 3분의 1 정도 되나요? 이게 감옥이에요. 여기다 좀 돌로 싸가지고 사람 못 나오게. 그래서 이게 왜 차고로 채우는가 그랬더니 담이 낮으니까 담 넘어서 도망갈 것 같으니까 이게 차고로 채워서 못 넘어가게 아예 손발을 갖다 묶어 놓는 거예요.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책방 받기까지는 이게 감옥이에요. 그러니 그래도 불안해서 이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소리를 쟁쟁하게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들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마음에 뭘 기도했겠습니까? 어떤 찬송을 했겠습니까? 방언을 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아픈데 하나님 아파요. 너무 아프니까 아프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를 여기다 하나님 감옥에 보내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 정도라면 그 정도로 물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여기와 지금 하나님 복음에 나가야 할 내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까? 내 잘못이 어떤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풀어주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수없는 기도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으니까 한밤중까지 기도했으니까 그러면 그 바울 바로 옆에서 지금 같이 차고를 차고 있는 주수가 다 들었단 말입니다. 한마디도 듣지 않고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근거하면 찬송하는 것도 다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죽으려고 자기를 할 때 형제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나가지 않았노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형제여 어찌할꼬. 이미 바울과 실라의 그 밤의 기도와 찬송으로 그 영혼이 젖어드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영향력이 미쳐야 되고 찬송에 영향력이 미쳐 영혼에 영향력이 미칠 때에 녹아지는 것이지 그냥 녹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변함없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빌립보로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누디아 빨레트에서 누디아를 만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점치는 귀신을 고치시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옥에 가두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게 만드시더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기도 해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좋은 일이 있으면 하하호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만세를 부를 만큼 환희를 치는데, 어려움 오면요 그냥 이제 얼굴이 변해서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고 원망해버리면 그 신앙은 일시에 무너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서부교인들에게 항상 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초질관하라.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것은 마음 배에 감사함으로 마음에 열매로 따담고, 아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내면의 신앙을 철저히 갖추라. 그리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때가 되면 이루신다 말씀하셨으니 때가 되면 이룬다. 바울과 실라가 때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 이 뒤에 성경을 보면 아시지만은 넌 죄가 없다 내 보내지 않습니까? 내 보내줘요. 죽을 것 같으면 죽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려가지고 이 착고를 이제 풀고 옥문을 탈출해 버렸다고 한다면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이제는 이제 범죄자가 돼가지고 쫓김을 받아야 되고, 빌립보 교회는 세울 수도 없을 뿐더러 그는 이제 빌립보에는 다시 올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은 어떤 결과를 만드시냐,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바울과 실라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한 가정을 구원하는 일에 그를 사용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일부분만 알려주시고 그 나머지 부분은 기도로서 풀어가라는 겁니다. 네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바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여러분, 이동 생활 하실 때 반드시 이것만큼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조금만이라도 없이 보셨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 이루어가야 됩니다. 믿음을 축적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28절에 말합니다. 바울이 그 개소리 일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내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은 내가 사는 것이요 편안함이요 내 영광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는 것이요 살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고자 하냐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느냐 살 것이니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누구든지 내가 그 목숨을 내가 담보로 해서 너를 살려주리라.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살아서 살려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산다로 성경은 말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자기를 십자가에 내버림으로 부활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내가 믿는 믿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 의를 발휘한다고 해서 선하게 미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영향력은 내가 잘났다고 해서 그걸 갖고 어필한다고 해서 이것이 어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영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내가 믿는 믿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어떤 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도 우리도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지만은 어쩔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아이고, 나 저 사람 같으면 예수 안 믿겠어. 물론 그것도 구원사 쪽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지만 저 사람은 내가 인정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저 사람은 적실한 크리스찬이야. 진짜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로 믿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전도가 이루어져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펼쳐가는 거예요. 가끔씩 매체를 통해서 기독교의 좋은 면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방송해 주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관행, 잘못된 일, 이런 데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목사가 한 행위, 교인들이 한 행위, 자꾸도 목사들이 한 행위들이 많이 올라오죠. 목사 아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행위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살인해도 부각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살인했다면 목사가 살인했다, 이 목사의 이름을 타이틀을 놓고 살인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장로님이 뭐 어떤 살인했다 그러면 장로가 살인했다, 장로는 타이틀 놓고 저 살인한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살인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부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는 이름하여 전도를 통해서 빌립보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에 쳐서 기도하고 갔어.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니까 기도의 처소를 찾았는데 집이 없어요. 너무 집이라도 빌려서 기도하면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래터보다 조금 더 올라가 보니까 펑펑한 곳이 있어요. 아마 거기에 기도처를 삼으려고 아마 간 것 같아요. 물소리도 있고 하니까 기도해도 물소리 때문에 사람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이제 기도하기 사람이 없는 이 성에서 조금 지나고 한 500m 지나고 나면 이게 펑펑한 그런 내가 볼 때는 거기는 기도터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빨래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그런 기도터가 있더라고요. 왜 이게 펑펑한 데가 있더라고요. 바울이 이것만 가서 기도하려고 이 빨래터를 지나가다가 누디아를 만났고 누디아를 통해서 아마 이제 갔는데 그 빨래터를 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 성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 성을 지나다 가다 보면은 그 성에 쭉 만들어진 그 상권, 다시 말하면 장사꾼들이 쫙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곳에 귀신 들린 여자를 딱 그니 갖다 세워놓고 주인이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오면 딱 그니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가다 보면 돌아다니다 보면 옥동자 보살이 지금 신선한 보살이 있어서 100번 백발백중 맞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어떤 분한테 제가 귀신을 이제 심한 귀신에 들린 사람한테 와서 저한테 기도 받으러 왔길래 제가 물었어요. 자매요, 혹시 다른 사람 보면 다 보이는가? 물었어요.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는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여자한테 점치러 온 사람들이 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사람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조금 열린 것 같아요. 혼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영혼에 관심이 있지 육적인 것이 잘 되고 못 되면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을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냐, 뭘 하냐, 뭐 잘 되냐 못 되냐 그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상태에 놓여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상태에 놓여 있느냐, 복 받을 만한 상태에 놓여 있느냐, 이것을 보지 제가 다른 것 보는 것 아닙니다. 절대 다른 것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상태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복 받을 만한 상태에 놓여 있으면 그 사람은 된 겁니다. 하나님 복 받게 되어 있어요.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다 귀신들은 은혜 받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복 받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잘 되겠다 못 되겠다 뭐 어쩌겠다 이런 사주팔자 비슷하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단시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최고의 비밀은 전도인데, 이 전도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매개체로 해서 바울을 이제 그 모델로 삼아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가 처음부터 잘 됐으면 좋겠는데 바울은 이미 귀신을 쫓아냈으면 전도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저 사람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힘을 입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자구나.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나와서 야, 너도 능력받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 능력을 했으면 다 배척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 것을 믿게 만들고 그 말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나와 같이 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 다른 방법 없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내가 지금 살리려고 내가 살려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100% 이제 바울과 실라의 말에 대해서 이 간수장이 100% 그 말을 신뢰하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매체가 되는, 초석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을 믿었는가?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낼 때 안 믿어요. 모세가
정말로 이제 기적을 일으키면서 10가지 재앙을 들여밀어도 바로는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안악해요. 세상은요, 기적과 이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잘못된 관행들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 관행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복신앙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기도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그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되고 회복된 것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기도했다고 복을 주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사람들이 막 이적과 기적, 표적 이거 쫓아가는 신앙, 이런 쫓아가는 신앙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적도 표적도 기적도요, 한 번 보면은 그때는 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얼마나 와 합니까? 막 3일 동안 막 찬송을 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가서 원망을 해요. 물이 쓰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아니 그것이 며칠이나 갔어요? 여러분, 이적 기적 표적 보면 며칠이나 갈 것 같습니까? 내도 해보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이적 기적 현장에 가서 뭐 현실의 권세가 하는 데도 가보고 또 많은 사람 가봤어요. 막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눈으로 내가 보고는요, 야,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데 며칠 안 가요. 며칠을 가고 나면 그냥 내 신앙은 완전히 굳어 있고 뻣뻣해요. 그런데 내 신앙이 오래 가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내 마음이 확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하나님 도우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도가 찾으면 만나주시는구나, 이런 신앙을 절절하게 찾아가면요, 이 신앙은요 이제 끊임없이 막 마음이 열어지고 어디까지 들어간지 몰라요. 그러므로 전도의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데 있다는 거죠. 바울이 매 맞고 찬송할 때도 인정하지 하고 믿지 못했지만은 바울이 용문이 열렸어도 따가지 않는 것을 보니 결과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오늘 이 본문에 충실하다면 그 간수장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구원하는 일에는 바울 사도가 너무나 희생이 많죠. 이것 때문에 매를 맞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옷을 벗김을 마당해야 되고, 창피를 당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정말로 고통이 수없이 많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대가가 너무나 크지요. 그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1,000원어치, 10만원치를 우리가 추리를 했는데 건지는 것은 많은지도 못 건지는 그런 때가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10시간, 20시간, 100일을 했는데 내게 나타나는 것은 미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은 어떤 방법으로 나를 통해서 영광을 취하시고 나를 통해서 열매를 따실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따기 위함이고, 여러분을 세우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쓰시기 위함이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어떤 것인가를 빨리 이해하고 풀어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역사, 은혜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이